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1절과 2절과 5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우리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신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로 뵙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라는 표를 가지고 2022년 새롭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아 새해 세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이 낙후된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아버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구원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산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축복받는 가정, 늘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굳건히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생명들을 아버지 양떼들을 먹여나갈 때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새로운 것을 계획할 때도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2022년 신년 시작하며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해마다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회로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올 한 해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꼭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 의로운 부분, 거룩한 부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손상되고 파손되었기 때문에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며 또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은요, 그를 신뢰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그를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불리는 걸 성호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호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유선입니다. 김은요 성이고 유선은 버들류 베풀선, 그래서 버들을 갖다 물에 띄어서 나그네에게 베풀었던 그런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베풀라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당시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언어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예수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영어는 제2 발음을 하기 때문에 지저스라고 바뀐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메시아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분, 뒤에서 살피겠지만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책을 행할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자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이 당시 목수 하면요, 지금 우리 이미지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이미지는 목수 하면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고급 기술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목수 하면은요, 어부와 마찬가지로 천대받는, 그저 집이나 짓는 그런 사람으로밖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한 직분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사생아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힘드셨고, 자라나면서 여러분 그 성품과 용모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면 누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수수하게 생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함께했던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신 분이요, 모든 비천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위로와 힘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황제에게만 적용했던 말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로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당시 황제에게만 주어졌던 이 말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또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과 모든 것에 기초가 되시며 또 우리를 능히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밖에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또 여러분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시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며 라고 그러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잃지 않는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금붕어가 새끼를 낳으면 그것이 금붕어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동등되되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의 왕이시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난다고 분명히 예언한 것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 목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한 목자였으며 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해서요, 여러분 헬라어의 알파베트처럼 알파와 오메가는요,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말이 그분의 이름이요 별명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처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겪을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독생자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어떤 환난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서 우리의 인생이 이 험준한 정글을 헤쳐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새해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2022년 한 달 한 달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큰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